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목사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는 가장 힘듭니다. 특별하게 몸에 질병이 있다거나 불치의 병이 있다거나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때는 제가 정말 한마디밖에 하지 못해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분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만 집중하면 계속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그분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제가 권면하지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시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한밤중에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첫 생각에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해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투벅투벅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갑자기 파도를 보면서 베드로가 무서워해요. 그때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끌어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까? 오라고 명령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깊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를 오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곧바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무슨 문제가 되었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시는 대부분 고난 중에 기록된 말씀이죠. 오늘 본문 역시 고난 중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애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지요. 17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시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애롭고 괴롭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큰 고난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정말 애롭고 괴로우면 세 가지가 생각이 난답니다. 첫째는 애롭고, 두 번째는 괴롭고, 세 번째는 죽음이 생각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로움이 정말 뭘까, 얼마나 애로우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애로우면 마지막을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애로우셔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화되고 다 변질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질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사랑은 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애로워도 괴로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애로움에 힘들어하고 큰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더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면서 뭐 그까짓 것 가지고 정말 그렇게 애롭고 괴롭냐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극심한 괴로움에 빠졌다 다시 일어나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정말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애롭고 괴롭다고 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혼자 있을 때 밤에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죽음도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누구나 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럽니다.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조용한 시간을 내서 주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계속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에게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사람이.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든 분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에 집중하지 누가 주님께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집중해서 사울왕을 죽일 수가 있지만 다윗은 사울왕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윗이 집중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른 다윗과 우리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고 가고 계속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시편 62편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기도합니다.
62편 5절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부터 나오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수연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나요? 저는 이때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기회라고 생각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애롭고 괴로울 때, 더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6가지를 기도합니다. 6가지의 간구를 주님께 드리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2절, 3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20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첫째 다윗의 간구예요. 둘째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셋째,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넷째입니다. 16절 보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섯째,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21절에 기도하지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섯 번째, 22절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환난에서 속량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유심히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기도에 논리가 전혀 없고 질서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의 논리가 없어지고 기도의 질서가 없어져요. 왔다 갔다 해요. 뭐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참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처럼 주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논리대로 하려고 정돈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만약에 말 잘하고 논리로 본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상달되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본다면 이 기도는 바로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보아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너무 애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6가지 중에 4가지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갈피를 잡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아요. 어려움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벗어나는 생각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사울왕은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벗어났다면 벌써 사울왕은 다윗에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수술을 쓰라고 유혹합니다. 말씀대로만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첨도 하라고 말합니다. 뇌물도 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다윗은 인본주의로 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언제나 신본주의로 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다윗은 작정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정상에 갔다가 내려올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아들이 따라온 줄 알았어요. 근데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3일 만에 아버지 친구들과 아버지가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민간의 집을 발견하고 찾아 내려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아들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자기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 평소에 이런 말을 해주었대요. 혹시 산에서 길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났는데, 첫째,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라. 아이가 일부러 침착하려고 노력했대요. 괜찮아, 분명히 집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침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생각해서. 둘째, 우리나라에는 호랑이나 사자나 무서운 짐승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아빠의 말을 생각하고 나니까 정말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셋째, 비가 오면 무조건 어떤 것으로든지 비를 맞아서는 안 된다. 비를 맞고 잠을 자면 죽을 수가 있다. 하루는 비가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위를 입고 최대한 비를 맞지 않으려고 했대요. 셋째, 혹시 아주 작은 물소리가 나면 무조건 그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 물길을 따라서 내려오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 아빠가 자신에게 해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낮에는 시끄러우니까 전혀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밤에 똑똑 물소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그 물이 떨어지면서 흘러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길이 나오고 거기에 민간인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자리에서도 침착하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바로 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죄부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 젊었을 때 죄악부터
다 기억하면서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기도가 결코 나쁜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우리 자신을 더 냉정하게 살펴보고 아주 조그만 죄라도 정말 더 깨끗하게 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가 정말 치를 떨면서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죄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내가 너무 애롭고 괴로우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좁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이 좁아요. 특별히 어려움이 닥칠수록 생각이 더 좁아지는 것이지요, 더 넓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참 희한해요. 어려움이 올수록, 문제가 더 커질수록 생각이 더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이 더 좁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게 갈급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사모하는데 저 물속에 악어가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거기로 가요. 자기 동료가 잡혀 먹었는데 또다시 거기로 가요.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물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그렇게 갈급하게 사모하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이렇게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기도는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1절에 나오죠. 주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두 가지 정말 귀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성품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성실과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성실하게 일하면 거의 99%는 다 이룹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일을 이루시지 못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지 못하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의 성실함으로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아침 이슬처럼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 이슬처럼 일정합니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더 확신이 서지고 기도의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해 뜨는 시간은 정직합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간격도 정직하고 이 태양을 도는 속도도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겨울이 오면 언제 봄이 올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봄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벌써 봄이 왔습니다. 입춘이 지났고 뉴스에 보니까 벌써 제주도에는 이런저런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여기도 꽃이 있잖아요. 이 예쁜 노란 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꽃만 보면 벌써 마음이 얼마나 흥분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이 꽃을 보니까 벌써 마음이 쫙 평안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십니다. 그 정직함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정직하심으로 여러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22절에 보니까 개인의 기도를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환난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가 더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 원수들에게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세요.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